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 그 이야기죠. 5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를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경문이라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그 하나님 말씀 네 구절을 기록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이제 끈을 메어 가지고 이마 중앙에 그 조그만 그 상자를 이 끈으로 해가지고 이마 중앙에 묶어 가지고 여기 달고 다니죠. 그다음에 또 이 손목에 그걸 또 이 감고 다닌다. 감고 다니.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옷술을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옷술이라 하는 것은 경건과 거룩함의 그 상징인데 그걸 이제 길게 했다는 거죠.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걸어다닐 때마다 치렁치렁하게, 예, 이 보이는 신앙을 했다는 거죠. 보이는 신앙.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예,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예, 또 이 아버지라 불리는 걸 아버지, 지도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예,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예, 기도도 골방에서 하지 않고 큰 길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하고, 예, 구제도 나팔을 불면서 하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점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문의 이 끈인데 끈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예. 보이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옷술도 점점 길어지고, 예.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면은 시기가 일어나고, 예. 이런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인데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예. 지도자도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이제 교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 근데 어떻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기를 높이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누군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군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의 내려오면서까지 김씨 왕조에서 그들 스스로를 뭐라 합니까? 어버이라 그러고 지도자라 그러고, 예, 수령이라 그러고, 통일교에서도 문선명을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라 그러고, 그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다 합니다. 그대로 다 합니다. 그 북한의 그 김씨 왕조의 그 어버이 뭐 이런 등등의 용어, 그 통치 방식인 주체 사상 이 등등이 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죠. 성경 걸 그대로 차압했다 그러죠. 왜? 원래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어머니 이름이 김반석이잖아요. 베드로 김반석. 그러니까 통일교수 다 나왔고 그 외삼촌이 목사고 사촌 또 목사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체제를 만들 때 다 성경에서 채용해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한번 들어가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겁도 없이 막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워서도 못하는 일인데 한번 악령에 휩싸이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자기인데 다 갖다 붙여버린 거죠. 그냥 결국 그들이 누구냐, 사탄이 조종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들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악한 영. 오늘날에 러시아와 그 중국도 하는 일을 보면은 굉장히 악해요. 악해요. 중국도 그 하는 질들을 보면은 굉장히 악해. 굉장히. 어제는 그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온 신문 보니까 그 유럽에서 세계적인 그 전자제품 이 전시 행사를 하는데 그 중국 일단의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모서리를 막 비틀어 가지고 이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뒤에서 막 뜯어 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뺏겨갔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정말 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래 하냐? 남의 제품을 현장에서 막 뜯어 틈을 벌려가지고 그걸 촬영을 한다니 참 희한한 사람인데 그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고. 그거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러시아가 요새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악한 자다, 정말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들 배후에 악령이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권력을 누리고 있다. 내가 최고다. 그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조금만 뜨고 봐도 저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의 조종, 사탄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구나.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자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을 섬기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성경에도 분명히 종의 형체를 취했다. 그렇습니다. 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인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지.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약에 세상에서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다. 그러면은 천국 자체가 얼굴이 반질반질한 사람들로 막 빛이 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보기에 막 불쾌할 것 같아요. 통제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세상에서 다 종의 자리에서 그저 섬기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모였을 때 그들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토로할 것이고 그걸 또 나타낼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조금 뭐 좀 멸시받고 또 뭐 좀 배척받아도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근데 사실 또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배척 안 해요. 배척 안 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은 처음에는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결국은 진정성을 알고 대우를 해주죠. 존중 여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 13절 이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일곱 번이나 화일슬진저 계속 나오는데 화일슬진저 이 일곱 번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분노했다는 그런 뜻이다. 일곱 배나 완전 숫자니까 분노한 겁니다. 1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그 예,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 당시 그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그처럼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그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떼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과 규칙들을 지키도록 강요해서 예, 천국문을 닫아 걸었다는 거죠. 예, 자기들도 지키기 힘든 그런 것들을 강요해서 자기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교회 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해서 본인이 가만둬도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데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꾸 요구하게 되면은 상처를 입죠. 상처 입고 오히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눈먼 인도자여 그랬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이다.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눈이 먼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17,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성전의 그물 또 제단의 예물을 두고 맹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금이나 예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또 굉장히 가치 있어 보입니다. 금, 또 예물, 하나님께 바친 예물.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맹세를 하게 했다. 맹세. 그러나 맹세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맹세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를 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꾸 뭐 헌금을 얼만큼 하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만은 한때 우리나라 교회들에도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헌금 강요를 많이 했죠. 많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겁없이 막 했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렇습니다. 박하와 회항과 근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쓰는 그 양념을 만드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텃밭에다가 심었다는 몇 개씩 심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사소한 건 11조를 드렸다는 거. 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상추 몇 포기를 심은 것 때문에 그것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네. 또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냈다.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지역에는 그 하루살이가 많다는 거죠. 하루살이 모기 종류가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음료수로 사용하며 잘 먹는 포도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포도주를 먹을 때 헝겊으로 걸러냈다는 거지. 찌꺼기가 많으니까 걸러내고 포도주를 따라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소한 것은 굉장히 철저히 지켰는데 낙타는 삼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지키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습니다. 정의롭게 살지도 않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도 가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11조를 드릴 정도라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불쌍히 여기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따져보면 마음은 들이지 않았다는 겉으로 드러난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그래서 25절에도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그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이 사람들 보다도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너무 외식적이었다. 겉으로 보이는데 치중했다는 거죠. 그것만 안 했으면 주님도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죠. 니고데모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왜? 말씀을 아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거기 더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야죠.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27절에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에도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습니다. 또 29절에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살아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너희가 그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라. 이 선지자들과 조상들의 그 무덤을 만지면서 아유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이분들처럼 안 했을 건데 말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이분들이 너희 조상이 아니냐는 거죠. 너희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살지 말라.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특히 뭐 조상을 비난하고 아이고 내가 이 집안에 안 태어났으면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비난할 이유 없고 그저 자기의 삶,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보내신 거다. 뭐 아버지 어머니를 뭐 자꾸 불편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분들을 통해 세상에 왔다. 그걸 깨닫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도록 애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조상보다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34절 이하가 쭉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은 앞으로 너희들은 또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도 나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해당에서 책짓질하고 박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죄가
너희에게 다 돌아갈 거다. 37절 이하에 내가 네 자네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재림하실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당대 사람에게도 이야기 말씀하신 것이 되겠지만은 후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죠. 예. 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예. 저희가 집에 가다 보면은 여기 둔촌동 가기 전에 그 하남 IC 올라가기 전에 그 교회가 하나 큰 게 있는데 그게 신천지 교회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그 수요일이나 주일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또 막 이 시간 되면 또 막 무슨 경기장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막 들어가고 줄지어서 나오고 막 그래. 굉장히 많아요.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멀쩡해요. 멀쩡해요.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근데 복장은 또 똑같습니다. 위에는 하얀 옷, 하얀 와이셔츠나 브라우스, 밑에는 까만 치마나 바지. 그거 좀 희한하더라고. 예. 근데 거기 열심을 낸다고, 그 열심을. 굉장히 열심히 냈어. 그래서 거기에 버스가 서면은 그 사람들이 다 타는데 그 버스 쭉 갈 때 보면은 막 버스를 대절한 것처럼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간다. 볼 때마다 아유 어떻게 해서 저기 가고 저렇게 열심을 낼까? 열심을 낼까? 예. 요새 현대 교회들은 저녁 예배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오는데 거기는 저녁에도 막 꾸역꾸역이에요, 꾸역꾸역. 사람들이 막 터져 나오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은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해요. 알아보지. 어쩌면 그들은 지금 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왔다 그러잖아요. 네. 이만희 90이 다 된 할배가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눈에 막 보이니까 거기에 막 쇠뇌가 되니까 그게 빠져버린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막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젊은 처자들이 거기에 막 몰려가서 하는 이해가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영에 빠져버리면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꾸 사람의 눈을 막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막 정통하고 많이 알지만은 실제로 섬기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막 되어버려요. 예. 세상을 엉뚱한 데가 사이비 이단들도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열심을 내지만은 그 하나님이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인생을 다 바치. 결국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주님이 와도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들으면은 삼천포로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성경을 본인이 읽어야 돼. 본인이 읽으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우리 한국의 이단 사이비가 그 창궐하는 이유가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거의 안 읽기 때문이라는 그런 조사도 있어요. 뭐 우리는 읽지만 우리는 읽는데 그러지만 안 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냥 주일날 와서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 평소에 안 읽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솔깃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지. 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화했을진저 눈먼 자들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 얼마나 답답하면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걸 7번이나 말씀. 7번은 완전 수입니다. 7.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봤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요.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